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수많은 분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아픈 부위도 다양해서 허리 협착증, 목 디스크,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뇌졸중, 전조 증상, 근조염, 비염, 후두염, 아토피염, 지향간, 탈모, 소화장애, 불면증, 위암, 치매, 편두통, 우울증, 관절염 등등등등. 또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병들과 병원에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불치병 등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안수기도를 행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몹시 기뻐하고 몹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흔하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고침을 받은 환자가 두 팔을 높이 치켜들고서 몹시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큰 환호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곤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에는 그 고통으로 온갖 인상을 쓰면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돌아갈 때에는 너무나도 편한 몸으로 그냥 활짝 웃는 얼굴로 그 건강한 모습으로 그 계단을 뛰어내려가니 그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와는 반대로 그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안수기도를 해도 조금의 차도도 없이 그 병이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붙들고서 제가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해도 제가 몸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도 조금의 차도도 없이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바위에다가 손을 얹는 것처럼, 마치 다 말라버린 장작더미 위에 손을 얹는 것처럼 그 질병이 조금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수개월 동안을 갖다가 매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조금의 차도도 없이 그 병들이 꼼짝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것일까요? 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나 그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확장에 그 지대한 공헌을 갖다가 세웠었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수많은 책을 썼던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그 어떤 알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찌르는 고통의 질병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 또는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놓고서 3번씩이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질병을 결코 고쳐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결국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한 이유는 바울로 하여금 항상 자고하지 않고, 즉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항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항상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항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토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질병의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바울이 이 질병의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바울이 이 자기의 그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배려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결코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자기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그 고통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울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이 이 바울 가운데 항상 머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병을 결코 고쳐주시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토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나 그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그 친아들처럼 여기고 생각을 했었던 이 디모데도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이 있었지만은 아마도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손수건만 가져다 얹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했던 그 바울의 큰 능력이, 그 바울이 수많은 병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고치고 또 고쳤었던 그 바울이 그 사랑하는 자기 제자 그 디모데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의 질병을 결코 고쳐주시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바울 옆에서 수종들고 항상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함께 동역을 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이제 병이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병을 빨리 이렇게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가만 내버려 두셨다가 나중에 가서야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수하고 또 안수하면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갖다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거의 죽을 지경에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셨다가 나중에 가서야 그렇게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병을 고쳐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고쳐주시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더러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나 더러 그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진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또 많은 세상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부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고쳐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도 그 질병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안수를 하고 또 안수를 해도 그 질병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질병이 떠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이 떠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이래요.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동네에 있던 한 중풍병자도 이제 4사람에 의해서 메워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막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들어차가지고 도저히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갖다가 뜯어내고 거기에다 구멍을 내고서 그 중풍병자를 그 드러누운 상처에서 이제 매달아서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서도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혈루증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지만은 이제 용기를 내어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곁에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는 이 여자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혈루병을 갖다가 고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믿음입니까? 어떠한 믿음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면은 낫게도 하고 또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그 어떤 병이 되었든지 다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서 32장 39절에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내가 그 어떤 질병에 걸려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내가 또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자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죽어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치료자가 되시고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실제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죽어가던 자도 다시 살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증표였습니다. 아니,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신 분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 주관자가 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모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질병을 고쳐주십사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서 내려간 그 중풍병자와도 같이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과도 같이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을 수가 있다면 내가 이 12의 혈루증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또 우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고쳐주십사 고쳐주십사 하면서 이렇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아니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왜 그 앞에 나아가서 자꾸 자신의 질병을 갖다가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왜 우리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왜 자꾸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괴롭고 또 힘드시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믿지는 않지만은 어디 한번 해보자?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무슨 병고침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이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나아가서 병고침하려고 두 손을 갖다가 비비면서 비는 것과 다릅니다. 이는 단지 심히 어리석고 우둔한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고침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이 모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끈질긴 간구와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가고자 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나는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없구나. 야, 내가 이제 한번 어떻게 한 발자국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병 고침 좀 받으려고 했더니, 야,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네 하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되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갔다면은 이 중풍병자는 결코 고침을 받을래야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다 구멍을 내어서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절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몸이 조금 아프다는 핑계로 지 운동은 다 하면서도 그 기도받으러 안 나요.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대. 그런 간절함이 없이 무슨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도 그 간절함을 갖다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의원들로부터 많은 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도 그 질병은 조금도 휴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질병은 조금도 차도도 없고 도리어 악화만 더 안 좋게 되어져 갔어요. 바로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마치 문둥병자와도 같아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가까이 다가가서도 아니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혈루증 여인이 생각하기를 나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또 접촉할 수도 없는데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갖다가 꺼려하고 가서 접촉하는 것도 꺼려했다면은 이 사람은 아마 영원히 치료받지를 못하고 끝내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 아니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의 바라보는 그 시선이 따가웠지만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을 갖다가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부정하게 여겼지만은 그 많은 군중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절함이에요. 또 한 가난 말기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암덩어리가 너무나도 커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3개월 시한부 환자였어요. 그렇지만은 이 시한부 환자는 결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예배 때마다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 때마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비록 배에 복수가 차오르고 이렇게 복수가 차올라서 그 임신한 여자처럼 남산만하게 그렇게 불러 튀어나오고 또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엄습해오고 또 엄습해왔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올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교회 의자를 갖다가 그냥 끌어안고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고 또 참아야 했지만은 그 자신이 그러다가 그 자신이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간절함이에요. 이 환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죽으리라던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남산만하게 배불뚝이처럼 그렇게 불러왔던 배가 점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고통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그 컸었던 그 암덩어리가 그 손을 쓸 수도 없었던 그 암덩어리가 그냥 조그만 탱자만하게 그렇게 쪼그라져 있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그냥 톡 떼어내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톡 떼어내고 마침내는 깨끗하게 그렇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그 간구이고 이것이 간절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정도의 간절함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냐고 이 사람이 그저 몇 번 교회에 나와서 간구하다가 별로 차도도 안 보이는데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서
그냥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다면 이 사람은 결코 고침을 받지 못하고 벌써 공동묘지 가운데 묻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자신의 눈앞에 그 암병의 차도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죽어도 예배를 드리다가 죽으면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끈질긴 간구,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끈질긴 이런 간구가 있어요. 간절함,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의 기도를 갖다가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갖다가 즐겨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끈질긴 간구, 간절한 간구,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기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한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갖다가 인정한다는 것이고 모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적당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기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드리는 기도, 어디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기도, 이러한 기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그다지 중하게, 그다지 소중하게, 그다지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시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시시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아이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너 같은 거 죽든지 살든지 떠나도 모르겠다 그러시지. 그러니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끈질긴 기도, 또 간절한 기도,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런 기도를 드린 자가 얼른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자신을 증거해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 질병인들 고쳐주시지 않겠는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또 끈기 있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또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평상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 곧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자들을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또 친밀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냐고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온갖 악독을 행하면서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밥 먹듯이 죄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피 묻은 입술로 그저 그대로 나와서는 우리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쁜 놈 하면서 그 병을 잘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악독에 대해서 대단히 미워하시고 또 대단히 증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기도를 갖다가 외면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뜨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 받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살펴보고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그 어떤 죄악이 자기 양심 가운데 걸리적거린다면 그 죄악부터 우리 하나님께 깨끗하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평상시에는 생각하는 일도 없고 의식하는 일도 없이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냉랭하고 싸늘하고 그냥 서먹서먹한, 평상시에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하고 싸늘하고 서먹서먹한 채 그러다가 아프니까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직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 탐욕과 자기 입속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탐욕에 쩌드는 모습으로, 그 욕망에 쩌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서는 우리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피 묻은 손과 피 묻은 입술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이 병이 고쳐지게 되면은 그저 예전에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오직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일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유 참 너는 생각하는 것도 이쁘다 하면서 병을 고쳐주시겠어요?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되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도 아니하고 친밀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냉랭하고 싸늘하고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자들의 병을 갖다가 잘 고쳐주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는 이러한 자들의 병도 잘 고쳐주시지 아니하실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 병 고침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병 고침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야 돼요. 평상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상시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평상시에 온갖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즐거워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갖다가 고쳐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넘쳐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그런 자들의 간구를 갖다가 기꺼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이루삼교회 우리 성도들만 봐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가 그냥 손만 얹고 기도하면 대부분의 병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병이 근조염이 되었든지 후두염이 되었든지 식도염이 되었든지 위염이 되었든지 또 비염이 되었든지 구내염이 되었든지 탈모증이 되었든지 뭐 손목 통증이 되었든지 그 어떤 병이 되었든지 그저 그냥 손만 얹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들을 갖다가 다 고쳐주시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루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루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심령 가운데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이루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가깝고 매우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만 하기만 하면 그 어떤 병이 되었든지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제깍 다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까울 수 있다면 더 가까워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풍병자의 눈 상을 달아내리니,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의 간구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 병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증거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심히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 받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끈기 있게 간절함으로 그렇게 간구를 하고 또 우리 하나님과 평상시에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까움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기를 간구할 때마다 능히 병 고침을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과 역사하심을 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